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아마 소방대원들이 이 말을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불을 끄는 사람들인데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소방대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교회 찬양곡이 있다고 그래요. 뭘까요? 소방대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찬양? 불길 같은 성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일까요? 제일 회피하는 곡이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아니, 불났는데 거기다 기름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항에 가면 포항제철소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처음 가본 곳이고요. 그 이후로도 외국에서 손녀면 모시고 견학을 가기도 했고 몇 차례 가봤는데, 그곳에 가면 제일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엄청나게 큰 규모의 용광로에 그 샘물이, 밝은 샘물이 가득당기는데 쫙 소리가 나니까 그냥 그 철판 레일 위로 그냥 쫙 샘물이 쏟아지는데요, 그게 순간적으로 쫙 쏟아지면 그게 철판이 되기도 하고 이런 H빔 같은 게 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그 이제 소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 용광로의 불은 한 번 켜지면 그 수명을 다할 때까지 절대로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샘물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만약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쇠가 그 안에 굳으면 그 용광로는 더 이상 쓸모없는 고철덩어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광로의 수명이 얼마나 되나 물어봤더니 최소 15년 정도가 수명이래요. 그러니까 한 번 용광로에 불을 붙이면 15년 동안 그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고 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철강 재료들을 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 삶의 용광로에 불이 꺼지지 않은 사람들이라고요. 그 마음에 불이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역시도 그 마음에 불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더라고요. 이 아서 캔들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알코올의 힘을 빌려서 거의 폐인처럼 사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날도 고주망태가 돼서 길을 걸어가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이기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 자기 본능의 욕구를 제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집을 갔는데, 집에 가보니까 아내가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본능의 욕구를 이기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남편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술을 싹 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에 이 아사 캔들러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내 아내는 나를 저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내가 본능의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폐인처럼 살고 있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날로 술을 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속에 불이 떨어졌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을 세워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사 캔들러가 만든 회사가 뭘까요? 바로 코카콜라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는 코카콜라 회사를 만들고 경영을 하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 혈관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뭐다? 코카콜라다. 내 몸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콜라다.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회사를 경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미국의 대사관이 가진 나라에 코카콜라 회사는 가 있다고 할 정도로 전 세계인들의 탄산음료 시장을 석권하는 게 바로 코카콜라 아닙니까? 바로 폐인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그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광로처럼 불이 타오르듯 성도들의 가슴에도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하늘의 불이 임하면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불이라는 이미지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불의 이미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화면 한번 켜주세요. 불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를 비롯한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리셨다고요? 유황과 불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광야의 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뭘 내렸어요? 불뱀을 내리셔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재림조로 심판하실 때,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할 때, 즉 미혹하는 자들, 마귀들, 우상숭배들, 거짓말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그들을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의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불과 유황불에 타는 못으로 우리를 던지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불은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등장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불의 이미지. 모세가 시내 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시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모세가 본 것이죠.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어디 가운데?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엘리야가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자와 대결을 할 때 엘리야의 제단에 뭐가 내렸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선자들을 다 불태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설 마가 다락방에 간절히 120명의 성도가 모여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불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 앞에 화면을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우리는 16, 17, 18절은 다 암송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항상 기뻐하십시오, 또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성령을 뭐 하지 말고? 소멸치 말고. 소멸한다는 건 뭐예요? 불을 끄는 것을 소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의 불이 꺼지는 순간 너희는 항상 뭐 할 수 없어? 기뻐할 수 없고 항상 감사할 수도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사람은 항상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은 바로 뭐 하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타오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번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고 거듭거듭 강조하십니다. 오늘 번제단은 뭘 말합니까? 교회의 예배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그게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5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번제가 있고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큰 제사법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번제에 관한 말씀 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번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제단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각을 떠가지고 내장까지 온전히 태워서 다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다른
화목제나 속죄제, 속건제는 일부 예물은 하나님께 태워드리지만 나머지는 제사장과 함께 드린 자들이 나눠 먹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데 번제만큼은 철저하게 온전히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가운데 헌신 예배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번제가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예배인데, 제사인데, 번제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겠어요? 그 제물을 아무리 대단한 걸 가지고 와도 뭐 하지 않으면, 태워서 드리지 않으면 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태울 번제를 영어 표현으로 하면 번트 오퍼링, 번트, 태운다는 뜻이죠.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트 오퍼링, 번제인데, 이 번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태워야 되니까 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성전의 수종들은 레위 지파들에게 강조하신 내용이 바로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2절과 13절에 보면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불을 항상 피워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밖에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불이 꺼져 캄캄한 마음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왠지 좀 불이 꺼져 있는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환하게 불이 밝히고 문을 여는 순간 누군가 나를 반겨 맞아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나 불이 켜져 있고,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그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번제단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 불을 바라볼 때마다 뭘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 안에 타오르는 번제단의 불을 보면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불은 세상의 불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만든 피운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돼요. 그 불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하면 그리스에서 체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 올림푸스 신전에서 체화를 합니다. 그러면 올림픽을 행하는 나라에 그 불이 이제 비행기든 뭐 배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의 도시를 돌면서 성화가 다 돈 다음에 이제 개막식을 할 때 그 개막식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성화 점화라지, 점화. 그 성화 점화되는 뭐 최고 첨단 깃벌동원에서 각 나라의 특색을 해서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점화대에 불이 붙이는 순간 이제 올림픽이 시작되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림픽에 성화에 불이 붙으면 언제까지 꺼지면 안 돼요?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그 성화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 불이 꺼지면 그건 완전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번제단에 내린 불은 세상의 불이 아니, 체화한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 9장 20절 24절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에 관한 규례를 다 설명을 하고, 모세와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순간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늘의 불,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에 임해서 제단의 번제물과 기름을 완전히 살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보고 뭘 했어요?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며 놀래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불이 어디서 임했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온 거예요. 즉 하늘의 불, 하나님께서 친히 그 불로 그 성전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불은 사람의 불이 아니라 하늘의 불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따라서 하늘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을 망령 때 일컫는 짓을 합니다. 그게 뭐였어요? 하늘의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니 다른 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기특한 거지, 예배를 드렸으면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엄히 다루실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불이 내려서 즉시로 그 두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불이 내려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따라서 하늘의 불이 너에게 임했으면 그 불이 절대로 뭐하면 안 된다?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그 불을 너희의 가슴속에 성전에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림픽에 성화의 불이 꺼지면 올림픽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꺼지고 하나님의 불의 등불이 꺼져버리면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를 경험하게 되고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세상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으로 변질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의 성전에, 우리가 섬기 온누리 성전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늘의 불을 끄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불이 계속 타올라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예배의 불이 계속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번제단에 불이 꺼져서 안 된다는 말은 성전에서 예배가 중단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사단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왜? 예배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세임을 얻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가려고 하면 그것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아침만 되면 이상하게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불화가 생길 때가 있고 그런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역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예요. 더구나 남편을 마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속으로만 그렇게 하래. 나가서 예수를 명하노니 예배의 자리를 방해하는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를 이기게 해주도록 담대히 기도하고 내가 져주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한테 눌려가지고 같이 대받아서 싸우고 말싸움하다가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오면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왜? 예배의 자리에 가면 마귀가 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은 예배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를 들어서라도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조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노력이나 수고에 있지 않아요. 물론 수고와 노력이 중요하지만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성공을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 그 어떤 인생도 인생의 성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런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 금세기 갑부 16명 가운데 미국의 석유왕으로 최고의 재벌이었던 락펠러를 소개합니다. 이 락펠러는 33살 때 백만장자가 되었고요, 53살 때 세계 최고의 부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그 부모가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인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10가지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10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더니 오늘 나를 세계적인 부자로 만들어줬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10가지 고백이 뭔 줄 아세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우리 젊은 학생들, 우리 청년들은 이 10가지를 이걸 찍어 놓든지 쓰든지 해서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들을 한번 순종해 보세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하나씩 읽어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아멘. 누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육신의 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는,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사람은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에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사람 마음속에 뭔가 조금 사단이 틈탄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온누리교를 섬기는데 온누리교의 목사인 양인순 목사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게 은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미우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그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으면 내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영이 침체되면 그 삶이 침체되고 그 삶은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밉든 곱든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저를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를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전한 말씀에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살아나고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읽습니다.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어디서 드리라고요? 아무 데나 가서 드리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은혜 받는 본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지방에 가거나 출장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런 특별한 이유 아니면 가급적이면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그래서 락펠러 어머니는요, 어렸을 때 그랬다고 그래요. 용돈을 주면 왼쪽 주머니에는 11조를 넣고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를 넣게 구별했다. 용돈과 11조를 구별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부자가 돼서도 11조를 떼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락펠러가 세운 교회만 해도 1000개가 넘고요, 세계적인 명문대학된 시카고 대학을 락펠러 재단에서 세운 거예요. 세계를 변하게 한 일꾼을 키우라고. 엄청난 교회를 세우고 락펠러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인재를 세우는 놀라운 일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11조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아무도 뭘 만들지 말라? 원수를 만들지 말라. 이런 삶을 살면서 사람을 원수로 만들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든 원수를 사랑해서 화목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상대방과 적이 되면 그 적이 언젠가 나를 어떻게 해요? 비수를 꽂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원수를 사람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지,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면 그 사람이 나를 결국 공격하면 언젠가 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세워주지는 못해도 나를 망하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맺어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볼까요? 시작.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뭐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이고 뭐 단식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 주신 새날을 어떻게 보낼까? 하나님 앞에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어떻게 하라? 반성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루를 살았는데 잘못 산 거 있으면 회개하고 바르게 한 거 있으면 감사하고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는데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양식을 먹기 전에 하늘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큐티 말씀을 새벽 일찍 보내주잖아요. 최소한 그거라도 읽어보시고 그 말씀 안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감동이 오면 그거라도 붙잡고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어떻게 하라? 힘껏 도우라.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셔서 건강으로 남을 돕고, 재물에 보여 재물로 돕고, 남보다 많은 지식으로 남을 돕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어디 앉으라고요? 앞에 앉으라.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자리는 은자리, 뒷자리는 동자리. 왜 앞자리 앉으라고 그러겠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디 앉아요? 앞자리 앉는 건 집중하기 좋잖아요. 그 말은, 앞자리 앉으라는 말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방해거리가 없는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공간이 넓지 않지만 전에 교회는 예배당에 좀 뒤에 숨을 곳이 있었어요. 기둥이 있어요. 근데 꼭 기둥 뒤에 앉는 사람이 있어요. 기둥 뒤에 앉아서 다리 꼬고 팔짱 끼고 앉아서 조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 사람은 앉을 때부터 은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앞자리 뒷자리가 없어요. 공간이 좁으니까 앞자리나 뒷자리나 별 차이가 없는데 항상 그런 예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10가지 교훈을 어려서부터 가슴에 새겨 놓았더니 라펠은 세계의 갑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즉 락펠러 10가지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인생 성공의 비결이에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도 실패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기를 쉬지 말고 예배의 자리를 기쁨으로 나와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불이 계속 타올라야 됩니다. 말씀의 등불이 꺼지면 그 인생은 방하게 돼요. 말씀의 등불이 꺼지는 순간 그 신앙은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진리의 말씀은 내 어둠을 밝히는 뭐예요? 빛이 되고 등불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이 닥쳐올 때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켜고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묵상해 내가 새벽에 일어나 부르짖나이다. 주의 계명을 삼아 입을 열고 헐떡입니다. 주의 계명을 정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윗 인생 성공 비결은 뭘 사모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 그 인생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당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귀히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고 그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밝히는 내비게이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갈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앞길을 비춰주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말씀의 등불이 꺼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시고 다시 한 말씀의 심지를 돋우는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물이 계속 타올라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 삶을 능력 가운데 인도하는 영이십니다. 오스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물이 임했을 때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해서 서로 상처와 아픔을 주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사람의 말에는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성령이 임하니까 비겁했던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 이제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고향에 돌아서 쓸쓸하게 빈배에 노를 젓고 고기 잡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변한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탄 없이 선포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은 저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저런 말 할 수 있냐고 깜짝 놀란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임한 거예요. 그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베드로에게 뭐가 임하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하면 그 병든 자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병든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 우리는 그 내 능력이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제일 가운데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되라고 말씀할 때 그 땅 끝이 어딘지 아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땅 끝이 어디조차 모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이 어디도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되면 그 땅 끝이 어딘지를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당시 땅끝에 있던 로마의 법정까지, 로마의 뜰까지 예수의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함에 있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합니다. 골로새 1장 29절 앞에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일했는가. 골로새 1장 2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이 복음 전하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배가 파선을 당하고 자객들에 의해서 막 죽임당할 그런 위기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 전했던 비결이 뭘까요?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죽을 고비 몇 번 넘기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일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속에 역사하는 그 능력이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바울은 성령 체험을 하고 다메섹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눈을 뜨고 난 후에는 자기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그 순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걸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되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한 거예요. 그 바울이라는 로마까지 전파된 그 복음이 유럽을 변화시키고 유럽의 복음이 청교도에 의해서 미국 아메리카 데리고 아메리카에 간 그 복음이 다시 조선 땅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죄를 이기고 세상의 정욕을 이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꺼져가고 있는 예배의 등불이 있다면 그 예배의 심지를 다시 돋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소리 여기고 있다면 그 말씀의 등불을 다시 켜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점점 소멸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어 완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할 때 다시 하늘의 불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불이 꺼지지 않고 예배의 등불, 말씀의 등불, 성령의 등불이 활짝 켜지게 될 때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삶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온누리 교회 가운데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어둠을 밝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